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승리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아주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새로운 환경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우리가 애굽만 벗어나면 평탄한 길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척박한 땅,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어제 본문이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주변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백성들은 더욱 긴장하며 광야를 행진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 형통과 평안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은혜를 예비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낸 백성들, 특별히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위에 행하신 그 일이 애굽을 넘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가족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3절과 4절은 두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첫째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은 과거 모세의 처지를 반영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그네가 되게 하셨지만 도우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상봉한 모세의 마음, 특히 두 아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 아들은 모세의 인생의 암흑기를 상징합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두 아들을 바라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지 쉽사리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두 아들과의 만남은 한 가족의 상봉이지만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는 미디안에서 활동했던 과거의 자신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오늘의 자신이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미디안 시절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살인자가 되어 도피했던 시절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과 철저하게 씨름했던 시간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인내로 견뎌야 했던 시절입니다. 두 아들을 바라보며 그때 자신의 모습이 마음 한켠에 떠오르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의 인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아말렉과의 전쟁까지도 승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의 리더가 되는 오늘의 모세의 모습이 만납니다. 두 아들을 바라볼 때 모세는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와 오늘의 성공이 이어지는 이 순간을 통해 모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는 앞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며 함께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광야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장인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죠.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 고백을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이드로는 이방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고백을 들은 이드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열방을 향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 또한 구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씨앗을 여기에 심으신 것입니다. 특히 모세의 장인과 모세,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먹고 잔치를 베푸는 장면인 12절 말씀은 장차 열방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앉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잔치를 열방 가운데 베푸시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잔치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오늘을 견딜 소망이 됩니다. 주님은 단순히 먼 미래의 구원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광야로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잔치는 지금은 우리가 거친 길을 걷고 있지만은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잔치이지만 동시에 언젠가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과 마주 앉게 될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를 연결해 주심으로 지치고 고단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십니다.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큰 잔치를 예배해 두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장차 참여하게 될 영광의 잔치 또한 기대하게 해주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거친 길이 결코 끝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와 위로의 식탁을 베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